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조롭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 말고 저번에 설교할 때는 우리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중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으면 오늘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나빠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을 다스리지 않으며 물이 마구마구 흐르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관한 언급된 성경 구절은 500여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음만 먹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교회 예배,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내 마음속에 너무 피곤해, 내가 조금 쉬고 있을래 라고 마음으로 정해서 잠시 모든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딱 깨달은 순간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 훨씬 내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앞에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시 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왜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행복함을 지금도 우리는 많은 분들을 깨닫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행복 여부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조금 삶이 편해졌을 뿐이지 행복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천지가 다 밝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는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먹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기쁨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편안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얽매인 일에서도 우리는 다투지 않고 우리 인생 삶에 쉬고 달고 쓰고 맺고 또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되면은 이거가 우리 인생의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편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이 올까요? 우리의 섬김에도 우리의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사역 현장이 법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같은 사역하는 동역자가 공격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폭탄이 될 수가 있고 컴퓨터가 마치 바이러스를 먹으면 우리가 강제 종료를 하듯이 우리 마음에 바이러스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대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인생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남부 전원 전체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고는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46년 전에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 전원교회 와서 남부 전원교회 오기 전에도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부 전원 전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12여 년 동안 저희의 동족, 저희 민족에 대해서 중국인들에 대해 베푼 그 크고 큰 사랑, 지금도 물론 그 사랑을 베풀고 있고 나중에도 그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족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중국 분들에게 더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글자를 잘 알아요. 한자를 잘 알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더러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고 또 1년 동안 성경을 교회에서 열심히 읽다 보니 18살인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시켰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18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성경 읽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만의 조건으로. 근데 그때는 설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또 옆 동네에서 여러 동네의 교회들이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일날 되면은 한 2개 내지 3개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22살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2살에 대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대구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 첫 사역지가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심히 또 중국인 근로자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중국인 예배부가 제가 첫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학생 사역자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지만 그때는 중국인 근로자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총신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근로자인 숫자가 적어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 사역보다도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총신에 가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이제 전체를 좀 많이 보니까 대전이 한국에서 교육 도시로 유명하고 대전에서는 대학교가 많다라고 이제 저희의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대전에 사역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또 열심히 중국인 사역을 대전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대전에 와서 또 경기도인 총신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대구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는데 경기도에 와 보니까 총신에 가 보니까 제가 열심히 배웠던 한국어가 대구 사투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숙사 지금은 다 번호키인데 그때는 번호키가 아니고 쇳대라는 말을 알아들으시는지요? 기숙사 쇳대를 찾고 그리고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골이 아팠어요. 약국에 가서 골 아픈 약 달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이 골 아픈 약, 이 아가씨 되게 어려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골 아프다 하지? 사투리가 왜 이렇게 심하지? 근데 저는 사투리인지 모르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한국어가 다 사투리라는 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워낙 심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전체 교인들이 제가 중국인인 줄은 잘 모르고 사투리를 워낙 유창하게 잘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경상도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상승을 해서 여기 경기도권의 남부 전원교회를 오니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사투리 아닌 사투리, 표준어 아닌 표준어에 대해서 대체 어디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가끔은 성도님들이 전사님 어디서 왔어요? 물어볼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대전에서 왔어요. 근데 질문하신 분이 표정을 보니 그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러셨구나요. 그래서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나중에야 만약에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제가 서울에서 표준어를 배웠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났을 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절대로 의심 주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다 뽀로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인 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대전에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중국 갈 마음으로 물론 신대원 다녔을 때에도 이제 좋은 사역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중국 갈 마음으로 저는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가족은 다 중국 국적이고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갈 마음은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실은 제가 중국어 학원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말 사역 해서 교회 오면은 사역자로, 그리고 주중에는 월화 수목금은 학원의 원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일만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결혼해버리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결혼 안 하면 다른 나라로,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가든 중국인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차역자로 결혼 안 하면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중국인 사역 하기로 됐고, 근데도 아직은 제가 그 마음은 변치 않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아직 중국 국적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세상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 저는 마음이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현실은 또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주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고, 근데 또 내 현장 삶을 돌아가면 또 현장에서는 내 삶은 그걸 또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딱 토요일 날이라서 교회에서, 우리는 토요일 날이면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이제 회의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주일날 사역을 준비하고, 우리는 토요일마다 신방 나가고 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 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여러 차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일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 확인하면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회의 다 마치고 부서실에서 사역할 것 좀 하고 이제 병원은 1시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바로 원장님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를 전화 딱 받는데 첫 마디가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진단 결과가 대장암이래요. 그때는 제 나이가 41살, 우리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렸고, 차에서 전화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내가 41살인데 내가 다른 암도 아니고 대장암이라니.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만약에 제가 주중에 집에 있거나 내가 학원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을까. 다행히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사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견딜만 할 때에 이런 결과를 알려주셔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을 잘 지키며 내가 모든 것 다 이기고 모든 것 다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도 주셨어요. 만약에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치료를 받지만, 만약에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라고 하면은 나는 편안히 아무도 모르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가지. 그래서 월요일날 병원에 가기로 하고 토요일날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다행히도 그냥 아주 그냥 가벼운 그런 초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벼운 치료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 전원교회 와서 우리 젊은 성도님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실 때,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실 때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하고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우리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더 제가 충격받은 거는 아이들한테 토요일 날에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남편도 진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어려서 그러는지 엄마가 암이라고 하는데 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서운하든지.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암이라는 질병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제 가볍게 지나가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힘든 과정을 그리고 충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2살 때 그때는 99년도였어요. 단돈 10만 원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지금까지 저는 지금은 46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이국 땅에서 있었겠어요. 의지할 곳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붙들고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중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제가 이게 남부 전원교회 와서 다시 느끼는 것은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시니어 사역은 제 중국인 사역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우리 중국인 예배부에 우리 중국인 사역들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가끔 권사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권사님들이 미안해서 절대로 저보고 지금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고, 근데 중국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병원에 다 모시고 가야 되고 심지어 같이 제일 힘든 것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지키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길 없이는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가 없고, 제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저에게 임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현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치고 있는 환경은 지금 우리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똑같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재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분은 화창한 날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부 전원교회 오기 전에 늘 중국어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남부 전원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한국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저 원고를 보시면 저는 다 중국어로 썼는데 이거를 연습을 하고 또한 연습을 하고 그래도 발음은 정확하지 않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더 언어스럽게 그리고 또 저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